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각 지명들을 살펴봤는데 조금 넓게 이제 지중해 바다 쪽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로마로 호송되는 그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54, 그리고 55, 56, 57까지가 그 지도인데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거의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명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행 때 방문하는 도시들만 달라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 갔느냐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지명이 어디쯤 있는지, 어느 도시하고 인접해 있는지, 그래서 그 전체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카이사르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기를 원한다 청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활동 무대가 이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반도, 이탈리아 반도 남쪽 유럽 쪽으로 우리의 영역이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 54쪽을 보십시오. 화살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여행이 비교적 짧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화살표가 아주 단순하긴 합니다만 그 화살표 쪽보다도 저 옆쪽에 소아시아 지역 에게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쪽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지명이 7개가 보이죠.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입니다.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계바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7개 교회가 나오고요. 이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가 당시에 실존하고 있던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장차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될 교회의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개의 교회는 성경에서 소개되기도 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기억이 나죠? 나머지 교회들은 교회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서신서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먼저 1차 바울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발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출발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가 지시할 일, 맡길 일들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첫 출발은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팔레스틴 땅은 지금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두로, 시돈, 갈릴리 한참 북쪽이죠, 지금. 근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지중해하고 접하고 있는 면을 따라 쭉 가이사랴, 두로, 시돈 쭉 올라가니까 안디옥이 나오죠. 자, 이 안디옥 지역,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유대 지방으로 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도시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시나고그 회당이 있으니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의 첫 출발지는 안디옥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해야죠. 교회에 사역 보고를 하는데 돌아오는 것도 안디옥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라고 거기서 이제 붙잡히지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은 내륙에 있죠. 해안에 보니까 요 움푹 들어간 지역이 있죠. 실루기아라고. 움푹 들어가 있으면은 배를 대기가 좋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역이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개역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했는데 영어 발음 그대로 읽으면 키프로스입니다. 섬이 지중해에 큰 섬이 두 개가 있죠. 여러분 왼쪽에 보는 게 그레데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테. 그리고 오른쪽에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까이 있는 곳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자, 키프로스의 살라미에 들어갔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 동편에 보면은 살라미가 있습니다. 그쪽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 이 섬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섬의 서쪽으로 남서쪽이죠. 바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키프로스의 바보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마법사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엘루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쳐서 그가 한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아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자, 화살표 따라가시면 밤빌리아의 버가가 보이죠? 근데 이 여행길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유람선 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배라는 게 규모가 되게 작아요. 작다는 건 뭘 말하느냐? 바람과 물결에 쉽게 흔들립니다. 땅 밟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배를 타면 엄청난 배멀리에 시달립니다. 편의시설도 없어요. 씻고 배설하고 이런 것도 불편합니다. 여행 가운데에서 그들이 호사를 누린 게 아니라 고생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큰 집에서 살던 마가 요한 부자 청년이 이 배 타고 여행 다니고 어떤 데는 환영을 받지만 어떤 때는 돌에 맞고 도망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꿈꾸던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 못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따로 돌아갑니다. 도중에 선교 여행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위쪽에 보니까 보라색 글씨로 이제 비시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지명들이 나오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여기도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출발 본부가 되는 것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든지 보존된 사본들이 안디옥 사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른 성경이 필사가 되어가지고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똑같은 지명이 비시디아에 있는데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붙여줘야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핍박받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들어와서 이고니움으로 도착합니다. 이고니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을 해서 또 도망을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루스드라가 나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일으킵니다. 그가 걷고 뛰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그 중에 보니까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바울이 열심히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바울이 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저 가만히 얌전히 있는 저분은 제우스 신, 주피터, 제우스로 알고 그 밑에서 제우스의 대변인이 되고 활동하는 것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헛된 우상숭배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냥 있지 않죠. 그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쫓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다시 더베로 옵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돌아오는 길 역순으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루스드라로 이고니움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굳게 하였다. 사도행전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비시디아 지방을 두루 거쳐서 밤빌리아로 내려갑니다. 해안 쪽으로. 그래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다녀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니까 유대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이 보낸 것도 아닌데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를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을 다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저 그러면은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거기서 베드로가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믿고 돌아왔더라. 그들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모세 율법에 따른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딱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이제 제한을 둡니다. 우상숭배라든지 피를 먹는 것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그 요긴한 것들 말고는 다른 어떤 할례라든지 율법, 절기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간증을 하는 거 보고 누가 받겠어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마가 요한이 받겠죠. 끝까지 따라갈 걸 하는 후회가 이제 밀려옵니다. 가려고 이제 좀 데려가 달라고 2차 전도 여행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바울이 안 돼.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중간에 또 이탈하고 그러면은 팀워크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맬 수는 없다 하고 떼놓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바나바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은 그러니까 또 안 데리고 갈 수는 없죠. 바나바가 그냥 데리고 갑시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대판 싸웁니다. 그래 같이 못 가겠다 하고 둘이 격렬히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바나바 팀이 아니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이제 키프로스 쪽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다 화해를 합니다. 바울은 따로 신라를 선택해서 다시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 출발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지도 55쪽을 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죠. 이번에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리아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안디옥이 있는 이 지역이 시리아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로 지나갑니다. 화살표 따라가면 길리기아가 있죠. 이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들이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갑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그 루스드라에 보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부르기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은 저 위쪽에 터키 앙카라 있는 그쪽이 하투사 이쪽은 옛날에 그 해쪽 속에 히타이트 왕국이 있던 그곳이죠. 그쪽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녔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흑해 연안까지 비두니아 지역까지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요 아시아가 아니고요. 요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대륙으로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건너편 대륙이 유럽 대륙이고 요쪽은 아시아 대륙이거든요. 이 지역을 성경에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에 다니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시아 지방에 도착해서 보라색 글씨로 무시아 지방 도착했죠. 거기 도착해서 북동쪽으로 가서 비두니아, 흑해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전도한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시느냐?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복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 열심히 복음화시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나중에 어느 나라가 들었어요? 투르크족이 들어옵니다.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우리 발에 세운 돌골족, 돌골이 투르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터키 가면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고 이제 환영을 해주고 우리도 축구할 때 터키 응원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터키 수도 앙카라죠. 옛날에 히타이트 있던 요 지역이거든요. 이쪽은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거는 당대는 중요하지만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복음 전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으로 해서 레바논 산맥 넘어가고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가 나오긴 하겠죠. 아시아 대륙에서 전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터키, 그 다음 저쪽에 레바논 산맥 쪽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 그쪽에 바벨론 지역, 더 가서 시베리아 벌판, 중국, 한반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히말라야 산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수많은 이민족들 이런 걸 다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크게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어디로 미네? 유럽 쪽으로 밉니다. 유럽 쪽으로 밀면 당시 세계의 거의 알려진 세계, 지리상의 발견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막 들어가는 그때가 아닌 당시 세계라고 해봤자 요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하고 소아시아 지역하고 이집트 지역하고 알려진 지역이 그 이쪽입니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로마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로마의 정치, 행정, 문화, 도로 이걸 타고 로마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이 복음화가 되면은 그 여파가 어디로 가요? 주변에 있는 프랑스라든지 남부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유럽으로 간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중에 이게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 막 카톨릭화 되어가고 스페인 같은 경우 카톨릭 국가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복음이. 근데 로마가 이제 쇠퇴하고 나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강한 데가 어디예요? 대영 제국입니다. 해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자기 영국 식민지 영을 만드는 바람에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옵니다. 선교사들이 막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또 복음이 퍼져나갔고 또 영국에서 수장령, 영국의 국왕이 영국 기독교의 우두머리다 해가지고 성공회가 세워지죠. 상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프로테스탄트는 또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요?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들어갑니다. 대영 제국이 나중에 망하고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된 데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주해오고 거기 있는 또 토착민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영향을 주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필리핀, 일본,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국 이쪽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지역들,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 쫙 복음을 전하고 역으로 이스라엘로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본 먼 계획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것도 참 아깝긴 한데요. 크게 봐야 됩니다. 여기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단 로마에 바톤을 넘겨주고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는 데마다 막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막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이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 유럽 쪽에 있습니다. 드로아는 아직까지 요 아시아하고 요거 유럽하고 딱 경계에 딱 걸리는 부분에 있습니다. 요만 딱 넘어가면 유럽 들어가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요 드로아, 요 지역이 건너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로 보내셨다 생각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는데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으뜸되는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루디아가 믿게 되고 자기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라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데려다 놓습니다. 또 빌립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 점치는 일을 하는 그 한 소녀를 만나가지고 그 소녀를 구해줍니다.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났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옥문이강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다 풀어집니다. 간수가 보니까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진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죄수를 놓치면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놔야 됩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을 뜯어말립니다. 들어가서 간수가 두려워하면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 생각은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뭘 해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 자주색 옷감이 상당히 귀합니다. 당시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간수, 법무부 공무원 요 가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떠난 이 여자, 소녀 점치던 그 여자가 같이 초대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자매들 파워가 좀 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싸웠나 봐요. 여자 입김이 세니까 서로 화해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중재를 해줍니다. 빌립보 지역은 상당히 이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이 많았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을 선교 여행을 후원해 준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간수들이 로마 사람을 정식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결박하고 매 때리고 감옥에 가둬서 이제 처벌을 받을까 이제 조마조마 두려워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전송을 합니다. 바울이 형제들 자매들과 작별을 하고 빌립보를 떠나서 암피폴리스, 암비볼리라고 돼 있죠. 거기를 이동하고 그다음에 아폴로니아로 가고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방, 그 주변에 있는 지방을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1장에서 너희 믿음이 온 아가야에 퍼지고 또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할 때 그 아가야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일대 그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또 야손이라는 사람이 야손의 집에서 구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 잡으러 갔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을 끌어내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베레아, 페레아 말고 여기 베레아입니다. 요게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쪽으로 건너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고상한 사람이었냐? 이 성경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고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교 그 모세 율법 아니면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막 핍박하고 반대를 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또 핍박을 합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은 아테네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보니까 온 도시가 이 그리스 문화, 그 올림푸스 12신, 신상들이 쫙 도시마다 즐비합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런 그런 신의 재단도 있었습니다. 혹시 올림푸스 12신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자기한테만 뭐 안 해줬다고 하면 진노를 내릴지 모르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 바쳐놓습니다. 아무 신이나 나타나서 너 왜 안 했냐면 저게 당신 겁니다 하고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온통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 아테네 하면 또 철학으로 유명한 데죠. 이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거, 새롭게 들은 사상, 문물, 요거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일은 언제 하느냐? 일은 노예들이 합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황제의 이 대제국, 그리스 제국, 그때 수많은 노예들을 데려왔거든요. 그 상대 국가에서 전쟁 포로로 잡아왔는데 몸값 내면 풀려나는 거고 몸값 못 내면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비천한 사람이 잡힌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가서 지식인 잡아왔는데 이게 만약 몸값 낼 돈 없으면 여기서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 진짜 똑똑한 노예가 많아요. 노예한테 자기는 전쟁에 나가서 칼만 믿고 살았는데 자기 애는 교육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 똑똑한 노예 사와가지고 자기 애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스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철학 가르치고 그 이솝 우화 같은 거 보면요. 이솝이 되게 노예지만 똑똑합니다. 그 이솝 우화를 적을 정도로 기록할 정도로 문장력이 되고 어떤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그게 나중에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전부 다 용병, 노예 이거 갖고 전쟁도 나중에 노예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노예한테 교육도 맡겨놓고 전쟁도 맡겨놓고 그다음에 노동도 맡겨놓고 자기들은 뭐 합니까? 날마다 어떤 새로운 사상이 있으면 그걸로 토론하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웬 거냐 하면서 보통은 죽었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별자리가 되었다 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저 산으로 데려갔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살아있는 몸을 입고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 무슨 새로운 소식인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마르스의 언덕 아레오바고로 끌고 갑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테네에 갔다가 아테네에서 옆쪽으로 건너오면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셨죠?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의 열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린도가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물자도 풍부하고 외국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문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 사역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아까는 육지 거처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죠. 자, 이번에는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자, 돌아올 때는 고린도 옆에 겐그레아가 있는데 겐그레아에서 자기가 일찍이 서원한 바가 있어서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다라는 그런 표시로 머리카락을 계속 기릅니다. 평생 종신토록 나사르 사람으로 서원했다. 그러면 머리카락 깎으면 안 됩니다. 삼손처럼. 바울은 이제 자기 서원하는 그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바다 건너 다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에베소도 바닷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돌아옵니다. 가이사랴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큰 배는 가이사랴 항구에 정박합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다시 이제 북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섬과 섬 사이를 거치고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 그 당시 항해는 지중해 한가운데로 쫙 가로지르고 그렇게 안 하고 해안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요, 배가 작기 때문에 바다 근처길로 육지 근처길로 항해를 하다가 해질 무렵 되면은 가까이 배 대고 육지에서 잡니다. 그다음 아침에 다시 사람들 태우고 배 출발하고 그럽니다. 또 한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나 풍랑 만나면 곤란하죠. 육지 가까운 곳을 따라서 육지 부근을 항해를 많이 했습니다. 큰 배 같은 경우에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작은 배는 이런 식으로 섬하고 섬 사이를 가면서 물과 양식을 보충하고 사람들도 좀 내려가지고 쉬고 그러면서 운항을 합니다. 한밤중에 배 져가지고 요 섬 사이를 빠져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항해 기술하고 오늘날 선박 구조하고 이 당시 선박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에 착륙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지도 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그 다음 또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지역들에 있는 형제들이 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복음의 씨는 뿌려놨는데 또 혹시 또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또 이방 사상 이런 걸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또 방문하면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지납니다. 지난번 갔던 그곳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전에는 드로아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들렀던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께서 계신 것도 알지 못하노라. 그럼 너희가 도대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 단계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두란노는 사람입니다. 두란노 서원 하니까 마치 두란노에 무슨 서점이나 아니면 두란노 학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한 학교입니다. 이 당시에 학교는 보통 초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아침에 잠깐 문을 열어요. 애들 받아들입니다. 애들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럼 점심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 오후 2, 3시 되면 또 학교를 엽니다. 애들이 또 와가지고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부터 한 2, 3시간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란노 학교에서 그 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면 됩니다. 강당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그 당시에 로마식 초등학교가 있는 위치는 아이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로변에 있습니다. 행인들도 많아요.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두란노 학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 일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술책을 갖고 와서 다 불을 태웠습니다. 약 은화로 5만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마술책도 불태우고. 그럼 뭘 말합니까? 이제는 마술이고 죄악에 속했던 옛날 습관을 다 끊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깁니다. 젖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데, 이 다이아나 여신의 그 신전 모형 그리고 여신 신상, 요것들을 기념품으로 팔거나 그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 팔거나 집에다가 신주 단지 모시듯이 이만한 모형을 집집마다 자기 집에 그 다이아나 신전 모형하고 신상이 있어요. 요걸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은으로 주문을 뜨거나 철공을 하거나 목수일을 하거나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그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재료 구매하고 물건 가격 결정하고 기술 이전해주고 하는 그런 길드 조합이 있습니다. 자기 조합을 다 모아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람들에게 이 다이아나 우상을 팔고 다이아나 여신 신전 이거 모형을 은으로 세공을 해갖고 파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금속 조각이다, 나무 조각이다 이러니까 잘못하면은 우리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직종이 천해지게 되고 밥벌이가 끊어질 수도 있고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이아나 여신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면서 자기 직공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위대하도다 다이아나, 에베소 사람의 다이아나여 하면서 외칩니다. 막 외치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군중심리에 와 하면서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인 무리들이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군중심리에 따라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의 지리자 서기가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느냐, 아니면 다이아나 여신에 대해서 뭐 모독을 했느냐, 신성 모독을 했느냐, 잘못한 게 없다. 만약 이게 어떤 형식과 어떤 종교 의식이라든지 문화와 풍습에 대한 거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안 그러면은 쓸데없이 이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집단 시위 일어났다면 우리가 보고할 거리도 없는데 나중에 문책을 받는 데서 다 해산을 시킵니다. 에베소에서 이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서 배 타야 돼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빌립보 쪽으로 가려면. 자, 그래서 그쪽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여러 지방들을 다니며, 여러 지방이라는 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다니면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그리스 아테네 쪽으로 들어와서 3개월간 머물고, 이전처럼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목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요 고린도 지역, 요 지역에 자기들이 해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가운데 그리스보가 회당의 총 우두머리입니다. 회당의 지리자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교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회당장을 세웠어요. 소수대네를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소수대네가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율법 가르치는 선생들 우두머리가 전부 다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니까 이 사도 바울 만나기만 하면 이제 가만 안 둔다고 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배 타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가자 해가지고 역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거쳐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쪽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다세만의 드로아 쪽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7일간 머물고요. 머무는 동안에 이제 또 드로아 사람들이 한번 또 사도 바울 인제 보면 언제 다시 보냐 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 일주일의 시작인 일요일 날 바울 붙잡고 이제 안 놔줍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밤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 3층 난간에 유두고가 앉아 있다가 졸려가지고 떨어져 죽습니다. 그 큰 다락이 있는데 다락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노약자한테 양보해주고 자기는 거기 올라앉았는데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어요. 등불 많이 켜면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사람들이 또 다락에 꽉 들어차면요, 사람들 많은 대형 강의실에는 진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다 이제 좁니다. 사람들 많죠. 등불에 의해서 산소는 희박해지죠. 졸립니다. 3층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 설교하다가 졸면은 유두고처럼 된다고 이제 협박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유두고는 그것 때문에 재미없어가지고, 설교가 재미없어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딱 졸리는 자리, 졸리는 환경입니다. 그래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안고 다시 일으킵니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린 것처럼 바울도 유두고를 살립니다. 사도의 권능입니다. 그래 됐으면 이제 좀 말 좀 아끼고 재워야 되겠다 했는데 3층으로 올라가서 날이 새도록 계속 설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언제 다시 만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드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으면은 안 놔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가라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이제 아침에 일행은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바울은 걸어서 앗소로 갑니다. 아래쪽 보니까 앗소가 나오죠. 해안길 따라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앗소에서 미둘레네로 갑니다. 미둘레네에서 합류합니다. 앗소로 가서 이제 합류하고, 앗소에서 합류해서 미둘레네로 이동하고, 성경에는 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기오 맞은편, 지도는 그 기오 위치가 어딘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에서 드로길리움으로 가고, 성경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아래쪽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자, 밀레도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시리아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사역을 한 그 에베소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에베소 가려고 하니까 가는데 또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는 밀레도 항구에 있을 테니까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회당에서나 아니면 각 집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생활비 조달하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참고 견딘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가면은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비뚤어진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뭘로 세웠느냐? 너희에게 양무리를 먹이는 목양자의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자들입니다. 양무리를 먹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이란 용어가 실은 같은 직무에서 각기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 세 직무는 동일한 직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는데 나 떠나고 나면 이제 누가 교회를 돌보냐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또 성도들의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에 부탁하고 작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떠나서 어디로 옵니까?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스로, 그리고 로데스에서 바다라를 거쳐서 페니키아로, 바다라는 보이죠? 여기 루기아, 지도 정중앙에 루기아 바다라 있죠?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페니키아행 배를 탑니다. 페니키아가 두로시돈 쪽이죠? 자, 그래서 페니키아행 배로 갈아타고 두로시돈 쪽으로 들어오는데 키프로스를 왼쪽에 두고 키프로스를 왼쪽에 두려면 키프로스의 남쪽으로 항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리아로 항해해서 두로에서 내립니다. 두로에서 7일간 머무는데 두로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바울이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미리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두로에서 그는 톨레마이로 이동하는데 거기서 하루를 머뭅니다. 톨레마이는 우리 구약시대 지명으로 악고 쪽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하니까 복음전도자 빌립의 집에 빌립의 딸들이 또 대언을 하고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결박뿐만 아니라 목숨,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바울은 성전에서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폭행하려고 하는데 로마 군대 총대장이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게 또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닌가 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진압을 하는데 그 맡고 있는 사람을 구출해서 성체 안으로 옮깁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총대장의 허락하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대로 두면은 암살당할 우려도 있으니까 총대장이 그를 보호해서 성체에서 이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내라 우리가 뭐 물어볼 것이 있다 해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끌어낸 다음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안티바드리로 이송을 시키고 거기에서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또 이 가이사랴에 또 총독의 관제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많아서 위험하지만 가이사랴는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도 57쪽을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로 내려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경로가 나옵니다. 먼저 그는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처벌할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풀어주면 되는데 벨릭스가 그를 2년 동안 수감해둡니다. 무죄석방하면 유대인들이 또 원망할까봐 유대인들 비위 맞추느라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하다 보면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을 때는 소름이 오싹 끼치면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만 그렇고 미적미적하고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바울을 자주 불러다 이야기하면 바울이 혹시 뇌물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데 바울이 돈 나올 데가 없죠. 그럼 자기 임기가 끝나고 이제 떠나야 하는데 그 미결수잖아요. 정식 재판을 받고 이게 뭐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풀어주려고 하다가 민심을 얻고자 그냥 일단 계속 구금해두고 벨릭스 후임으로 오는 베스도에게 물려줍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바뀌었다고 하니까 신임 총독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폭동 일으키고 해가지고 또 총독이 물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총독에게 예를 갖추어가지고 바울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고. 그때 누가 배석하느냐?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아내이자 여동생인 베니게가 같이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간증도 하면서 아그리파 왕이요 대언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압니다. 그에게 믿음을 촉구하는데 내가 적은 말로 하마터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될 뻔하다가 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깝게도 아그리파 2세는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못하고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로마 시민의 특권을 내세웁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고문이나 구금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권, 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그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는 바람에 청원 안 했으면 무죄하고 풀어줘도 되는데 한 수 없이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 태워가지고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데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미티움이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계획성에 아드라무테노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돈으로 가고요. 해안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갑니다. 그냥 가이사랴에서 옆으로 쫙 지중해 바다 경치 구경하면서 가이사랴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쫙 가가지고 로마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이 당시 배는 해안선 따라서 갑니다. 혹시 사고를 만나거나 또 물자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라는 게 위에 다소 위쪽에 보면 길리기아, 그 왼편에 밤빌리아가 보이죠. 요 해안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라 앞에 이르러 루기아 아래쪽에 무라가 있죠. 무라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그 다음에 크레테에서 물어가죠.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크레타 섬입니다.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서 즉 이제 크레타 아래쪽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로 이동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배를 띄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주들 말을 듣고 베니게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베니게 크레테 남서 북서쪽을 향한 그쪽 항구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그냥 지중해 해안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 배가 지금 비틀비틀하면서 가는 모습이 보이죠. 유로쿨루돈이라는 폭풍이 휘말려서 14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가다 보니까 아드리아해 보이죠? 위쪽에 아드리아해 보이죠? 그 아래쪽 바다 아드리아해를 거쳐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가 됩니다.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하다가 시칠리아로 올라갑니다. 시칠리 섬, 시칠리아의 수라구사, 시라큐스에서 3일간 머물고 이탈리아의 남쪽에 있는 레기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레기움으로 가고 하루 뒤에 남풍을 받아서 지도에 보디오리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온 푸테올리
보디올에 도착해서 그곳 형제들과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자, 바울이 왔다 하니까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아피 광장으로 나옵니다. 아피오 광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삼관까지라고 했는데 새 여관이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여관이 아니라 새 여관까지 나와서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는 셋집에 머뭅니다.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자기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대신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 병사 한 명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마침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또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행길, 로마로 가는 여행길이야 바닷길로 갔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다니던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그리스 아테네 지역, 이탈리아 로마 지역, 요 지역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들 꼭 한 번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